오늘은 부처님은 무사히한 존재이시고 복전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법문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혈해 출시해가님 미세 대임 복전이로다. 함싱허영 영기제 복행히 행이로다. 천만번을 생각해봐도 부처님처럼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살아가실수록 세상에 남아 계시면 남아 계시는 동안 부처님만한 존재는,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의 출세관이 부처님을 출세관의 존재라고 해요. 이 사바세계에 약 3000년 전에 룸비니 꽃동산 모수 가지를 잡고서 탄생을 시키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마는 사바세계에 오셨지만은 사바세계 모든 영역을 초월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존재라. 그래서 출세관의 존재로. 그래서 열의 출세관이라고. 이 사바세계에 계시지만은 보편적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뛰어나버렸다. 열의 출세관이 위세 대복전이로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복전이 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복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생에게도 부처님은 복전이 되어지시고, 아귀에게도 부처님은 복전이 되어지시고, 천상에 존재하는 천상인간에게도 부처님은 거룩한 복전이 되신다. 포도 제함식하여 널리 모든 함식을 인도하여서, 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생이라고 하면 사람만 기준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만 중생이 아니고 지옥아기, 축생, 천도, 아수라 모두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육도 중생이라고 그래요. 인간보다는 하늘 세상이 좀 괜찮은 세상이긴 해요. 그래도 고통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천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제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모두가 중생이라 이들을 함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3계의 중생들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인간계 혹은 지하계의 중생들까지 다 인도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복덕의 실행을 쌓게 한다고 그랬죠. 복을 지어야 사람이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불행하게 천년만년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낫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천년만년 불행 속에 사는 것보다는 벼슬에 관을 쓰지 않고 단 하루라도 행복하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공포를 떨쳐버리고 사는 것이 100번 낫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평가받아야 마땅하고 부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출가하신 그야말로 출세의 존재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집착과 망상을 모두 벗어난 존재, 불가사의한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시다. 우리의 언설로서 생각으로서는 점지가 안 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 4차원의 세계를 다 깨달아서 체득해 버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아야 보는 것이고 들어야 듣는 것인데 부처님은 보지 않아도 보시고 듣지 않아도 다 들으시고 중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야말로 거울 앞에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보듯이 바라보시는 분이 부처님이시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 그대로 도관해서 보신다고. 때문에 보도제함식이라 그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를 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부사의한 존재이시고 우리들에게는 위대하고 거룩한 복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복전에는 무엇을 심어도 싹시 돋아나고 그걸 통해서 복의 결과를 얻어내게 그런 복받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면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원하면 부처님은 돈을 점지해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원하시면 부처님은 건강을 점지해 주시고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면 행복을 점지해 주시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고 또 알 수 없는 귀신이나 기매로부터 고통을 당하면 그 귀신의 고통이나 기매의 고통으로부터 해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정말로 내가 괜찮은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어느 날 보면 등지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복전이십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복전을 통해서 소원을 얻어내는 데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가감하게 부처님을 믿고 정진하고 수행할 때 그 복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싹시 도단하고 무성하게 되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전쟁은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붙어봐야 되지 않는다, 싸워봐야 진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보니까 김정일이는 대단한 트릭을 쓴다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미국을 농락하는데 아주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없는 건데, 설사 있다 해도 기능 발휘가 불가능한데도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야.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도 북한은 김정일이가 나서는 법이 없어요. 그랬지? 그 사람들이 국가적 정무를 갖고 오면서도 한국에는 차관을 보내고 장관을 보내는데, 그 차관을 대통령이 만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가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정무를 가지고 미국을 가도 김정일이가 가는 법이 없다. 리더한다라고 하는 얘기야. 용기 없는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용기 없는 신앙과 기도는 절대로 성취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존재고 복전의 존재이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감한 용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 복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복밭이 있으면 뭘 합니까? 심지 아니하면 복의 삭시 돋아나지 않는데, 아무리 부처님이 거룩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정진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복밭에서 행복의 결과나 부의 결과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거룩한 성자 공자님께서 천하를 유행하시다가 광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공자를 양호라고 하는 나쁜 사람으로 오인을 했어. 공자가 이제 천하의 나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오인을 하고는 사방으로 공자를 포위하고 위협을 하면서 죽이기도, 나쁜 놈이라고. 그렇지만 공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류라고 하는 공자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어찌하여 총칼을 들이대고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스승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태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중유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하기를,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잘 들어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부의 당연한 일이죠. 어부가 물을 두려워하면 고기 잡으러 어떻게 나가? 배를 어떻게 타? 망망대해에 흔히 말하는 일업편주가 떡 터 있으면 금방 그냥 빠져서 죽을 것 같잖아. 물귀신이 될 것 같잖아,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딱 있는 게 아마 돌을 닦아도 더 잘 닦이는 모양이야. 흔들흔들한데 하루 내내 거기 떠 있어도 아마 육지에 오면 불편하다고 그래, 그 사람들. 방 안에 누워 있는 것보다도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배 하나 그냥 의지해서 하루 내내 누워 있는 게 편안하다. 어부가 물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다 위에서, 강물 위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부의 당연한 용기고, 산중에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사냥꾼의 당연한 용기라. 사냥꾼이 호랑이 잡으러 가고 또 호랑이가 무섭다고 하면 사냥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범을 잡으려면 범굴로 들어가야 된다. 응? 범이 무섭다면 범 잡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사냥꾼이 산중에 가장 큰 맹수인,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를 무서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냥하러 가겠냐 이거라. 산중에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사냥꾼의 당연한 용기고, 또한 병사가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사의 용기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총칼 들고 싸움을 하러 가는 사람이 상대의 총칼이 무섭다고 하면 어떻게 싸움을 하러 가나 이겁니다. 그런 까닭에 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니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니라. 나는 이미 모든 것에 달관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으로 오인을 하여서 사방팔방에서 총칼을 내 목에 들이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이야. 모든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따라서 소원을 성취해내는데도 신앙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소원을 얻어내는데도 절대적으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복전이 있어도 불가사의한 존재가 나에게 불가사의한 힘을 주고 싶어도, 가피력을 주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믿고 서원하고 발언하지 아니하면 복밭에서 거룩한 복전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혁효 공양불을 하면 영대 하리라. 공하양하 성피지해 야기요 공양불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공양하면 영재악도에 하고 영원히 나쁜 갈래에서 그 두려움을 다 제어하게 되고, 소멸일체고하여 모든 고통을 소멸하여서 성취지혜신이로다 지혜의 몸매를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우리가
정진하고 서운하게 되면 모든 나쁜 갈래에서 벗어나고 또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지혜의 몸매를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지상의 과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잘 사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원치 않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도 나에게 고통이 없으면 살만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게 고통 속에서 천만년을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행복으로 하루 이틀 사는 게 엄청 낫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는 그게 몰라.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속은 쓰리고 끊어져도 그럴싸한 명함판 하나 달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다 무상하여서 영원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살아보면 안단 말이야.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수행을 하여서 지혜의 몸매를 우리는 성취하기를 바라네. 우둔한 것보다는 지혜로운 게 엄청나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영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리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부처님으로 더불어 정진하고 기도하면 지혜가 싹트고 사리 분별력이 있다니까. 어떠한 좋은 일이고 나에게 인생일 때 가장 큰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몰려오는 일들이 있다 생각을.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그 하나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절대절명의 기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지혜 있는 사람의 행동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인생의 팔자가 펴인다. 오케이 하고 바로 하는 사람 IQ가 160이라도 이 멍청한 놈이라 이놈. 응? 그렇게 좋은 걸 자기가 안 하고 누굴 줄까? 응? 그렇게 돈 되는 것이라면 자기가 하지 당신을 주겠느냐고. 그러한 제안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들랑 바로 결정해서 사인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확실한 것일수록 다시 다지는 게 그게 낫다.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도 두세 발 물러서서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두세 발 물러서서 하는 거야. 오늘 사인 안 한다고 내일 끝나버리면 그거는 뭔가 당신에게 올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신 것이 아니라고. 너 오늘 이렇게 안 해주면 원수 지겠다. 그게 무슨 평생 다 좋은 친구겠어 그게? 거기에는 뭔가 큰 함정이 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붕괴되어지고 괴멸됩니다마는 지혜의 몸매는 영원히 부셔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잘 꾸며봐도 끝내 보존이 안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이고 바른 모습인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의 몸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몸매를 얻어버리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매를 가졌을 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뇌가 있는 것이지 서림이 있는 것이지 슬픔이 있는 것이지 지혜의 몸매를 얻어버리면 그게 없다니까. 그것으로부터 탈출이야.
부처님의 몸매는 지혜의 몸매라니까.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육체 가진 채 그대로 지혜의 몸매로 바뀌어져 있는 거라.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돈 벌기 이전과 모양새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껍데기는 똑같아. 돈만 있을 뿐이야. 지혜의 몸매를 얻었다고 해서 지혜의 몸매를 얻기 이전 이 몸매가 사라진 게 아니야. 그대로인데 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의 몸매나 되시고 난 다음의 몸매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하시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육체는 괴멸되지만은 지혜의 몸매는 절대로 괴멸되지 않는다 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더 했어요. 그런데 참 잘생겼는데 아무리 잘생겨도 다 비교해보면 잘생긴 사람도 한 곳은 좀 미비해 보이는 데가 있거든. 그게 아무리 성형을 해도 이쪽에 고치면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고치면 이쪽에 들어가고 요걸 좀 올리면 요걸 좀 더 내려야 되겠고 말이야. 옛날에 노인들이 보면 화단에 그 전지를 한다고 샌딩 한다고 자른다. 이쪽을 잘 맞춰서 잘라놓으면 이쪽을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을 또 한참 잘라놓으면 이놈이 찍 나와요. 나중에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 난쟁이가 다 돼 있어요. 성형이란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해. 요걸 딱 줄을 떼가지고 이렇게 딱 발려놓으면 또 요게 또 다르단 말이야. 절세민과 결혼을 했는데도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좀 부족한 데가 하나 있어. 코가 좀 부족하네. 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를 이쁘게 만들까? 자기 아내의 코를 이쁘게 만들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코 잘생긴 사람을 찾아 나선 거야. 응? 사방팔방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코 잘생긴 사람 하나 딱 만났어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이건 비유인데 예리한 칼로서 그냥 코를 잘라가지고는 손살같이 집에 온 거라지. 응? 그 사람이 뭐 코가 있든가 말든가. 어? 그러니까 그 세포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인의 코에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인의 코도 이제 싹둑 자른 거지. 붙여보니까 붙나 그게? 에? 이 코도 못 쓰고 저 코도 못 쓰는 거라. 잘린 코도 당신의 아내 잘린 코도 못 쓰고 잘생겼던 코 가졌던 그 사람도 코도 이제 이미 끝나고 말이야. 응? 결국은 잘생긴 코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못생긴 코마저 더 못생기게 만들어버린 그런 백유경이 나오는 우화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잘 꾸미도 소용이 없다. 그저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아도 지혜의 몸을 가꾸고 단련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해요. 가슴이 피어나면은 얼굴이 달라요. 잘생긴 것하고 못생긴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아름답고 이질적이지 않게 보이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그대로 이질적이지 않게 보인다니까요. 가슴에 지혜가 피어나면 그렇다니까. 그게 지혜의 몸매라니까요. 아무리 성형을 잘 해와도 이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코가 좀 찌그러지고 귀가 좀 쪼그러졌는데도 되게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리 잘 꾸며도 그 육체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아름다운 몸매, 지혜의 몸매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그만큼 아름다워지고, 또 100일 동안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그만큼 또 아름다워지네. 1년을 기한 정코 기도를 하면 그만큼 아름다워지네. 한금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상호가 원만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지, 뭐 코 잘생기고 귀 잘생기고 뭐 입 잘생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만하게 생겨야 된다. 누가 봐도 이질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살인마도 기도를 하게 되면 얼굴이 달라지고요. 천하의 도척이도 기도를 하면은, 정진을 하면은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정진하고 노력하면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몸매를 얻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